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이죠. 사실상 1년 내내 52주 내내 우리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경적인 근원이 있고 미국 역사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세 절기를 지켜야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이죠. 초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됐는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추수감사절과 가장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1620년에 그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102명이 도착했지만 그 해를 넘기면서 50명이 죽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그리고는 자기들을 도와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초청해서 그게 터키도 잡고 옥수수를 놔두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미국 국가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 명절로 정하고, 이때는 모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터키 요리를 먹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는 1904년 제4회 조선기독교 총노회에서 총의회에서 감사일을 지키자 해서 11월 10일로 정했었습니다. 그게 장로교가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다른 교파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러면 11월 셋째 주일 지난 3일 후에 수요일 날 그때 감사일을 지키자. 그래서 함께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 모든 감사헌금은 우리가 전도국에 보내어서 이 나라를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액을 다 사용하자.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1914년도에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2가지,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 1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들, 행복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2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뭐든지 다 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단 1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주신 모든 것들은 그는 제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거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아니, 과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 그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만원경으로 보여. 그럼 별거 아닌 걸로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현미경으로 봅니다.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금방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우리에게 직장과 친구를 주셨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수많은 것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남이 가진 것 그것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 남 탓하고 환경만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자꾸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여러분 전기 하나로 57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13만 명의 직원을 채용했던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인이 있습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자전거 수리공. 그런데 세계적인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첫째, 11살 때 부모님을 잃었기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11살 때. 사실 어렸을 때 그의 모든 형제들이 결핵과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형제들 다 병으로 죽었고 11살 때 부모님이 떠났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건 불행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제가 그래서 일찍 철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 공식 학력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에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츠시다 정경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의 산실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마츠시다 정경원 출신들입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지만 그래서 나는 평생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늘 신경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늘 약골이었어요. 약했어요. 그러니까 늘 건강에 신경 써서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 95살까지 장수했습니다. 약하니까 조심하니까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마츠시다 이분은 그 환경 탓할 수도 있고 부모 탓할 수도 있고 남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좋은 점을 볼 수 있었고 장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어떤 환경이든 그 가운데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 한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으면 감사해라, 가능하면 감사해라, 형편이 풀리면 감사해라,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든지 반드시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로는 유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유카리스. 유카리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은혜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증명하려고 뭔가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바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 사람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하여,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것은 서로 싸우기 위해서 부름 받은 거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것은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누굽니까? 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고통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선생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목요일 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텐데,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그냥 기도만 하고 식사하지 마시고 함께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번 목요일 날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들리고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더 많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수도원과 감옥에 외부와 차단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원과 이 감옥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수도원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것은 천국과 같아요. 근데 감옥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신세 한탄이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기쁨과 찬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황편에서든지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 금방 감옥처럼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고마워. 가까이 있는 부부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합시다. 자기야 고마워. 예,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자기 없는 사람들 내년에는 꼭 자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서먹서먹하신 분들 서로 지남철처럼 딱 붙는 그런 도자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맙다는 말 참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우리 이 말을 자주 해야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그러죠. 중국어로는 쉐쉐라고 말합니다. 베트남어로는 까몬이라고 말합니다. 태국어로는 꼽쿤이라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는 때리마까시라고 말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는 고맙다는 말이 딱입니다. 딱. 러시아어는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스바시버입니다. 우크라이나어는 고맙습니다는 자꾸유 어디 충청도 쪽인 것 같아요. 핀란드는 끼또스입니다. 줄루족들이 쓰는 말은 응기야 봉가입니다. 응기야 봉가.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